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아줌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구하리교회 김이나 목사님의 억척 전도기를 보면 우리가 하지 않을 뿐이지 전도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법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 교회 송집사님은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다고 늘 푸념하고 다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이전에 다니던 절에 가서 1000배를 10번이나 하고 왔다고 한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10,000배를 하고 나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단다. 몸을 겨우 일으켜 숨을 돌리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면서 송집사는 한숨을 돌리고 불상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부처가 송집사님께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한다. 왜 인간들은 나를 만들어 놓고 자꾸 와서 뭘 달라고 하나? 나도 참 민망스럽다. 그 음성을 듣고는 아무 힘없는 대상에게 절을 10,000번이나 해댄 자신이 창피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웠노라고 고백했다. 송집사는 그 뒤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부처는 80세 식중독으로 죽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각자 도를 깨쳐 스스로 부처가 되어라. 쉽게 말해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으니 각자 알아서 자기를 구원하라는 소리였다. 참으로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석가모니는 자신 역시 인생의 생로병사에 대해 무수한 질문을 던지다가 죽은 위대한 철학자였지 사람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은 아닌 것이다. 심성이 나약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힘이 들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야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필요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은 절패가 붙어있는 집은 물론 절에 가서도 전도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전도대원들은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외치고 얼른 나온다. 그 다음 주에도 절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한 문장의 복음을 선포한 지 한참이 흐른 어느 날, 집사님, 저 오늘부터 예수 믿을 겁니다. 복음을 외치고 얼른 나오던 절에서 한 승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승려는 그날로 승복을 벗고 교회에 등록했다. 그날 이후 그 절에서는 우리가 전도하러 오는 것을 철저히 막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 전도대원들은 지속적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스님이 전도대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책을 다시 읽어보고 싶은데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수십 년 절에 다니던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염주를 내려놓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른다. 언젠가 개척교회를 하는 김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사실은 제 장모님이 무당입니다. 과천에서 점집을 30년간 해오셨지요. 장모님을 위해 저와 아내가 참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장모님이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장모님을 위해 신방 한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머뭇거리는 목소리가 소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곧장 목사님의 장모님 댁으로 가보니 목사님 가족은 부적과 불상 등 온 집안을 가득 채운 우상들을 모조리 치우고 있는 중이었다. 예배를 드리자 사모님은 함께 예배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어머니는 바로 그 주에 교회에 등록했다. 무당 출신 장모님이 교회에 나오신 날 교회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냐면서 다들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알고 보니 그 장모님은 상당히 유명한 무당이라 주변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다.
장모님은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전도대원으로 활동했다. 나는 그분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동안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사시나무 떨듯 온 몸을 떨었다. 아직 신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자 차츰 영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고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어오라고 하니 다음날 장모님은 두꺼운 노트 여러 권을 가지고 오셨다. 노트를 펼쳐보니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적어왔어요? 무당할 때 제 손님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천국 가도록 전도하려고 합니다. 나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무당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니 그의 고객들까지 전도 대상자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너무 기뻐서 장모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어머니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결국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이웃에게 더욱 몸과 마음을 조심해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집에 누워있다가도 남편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남편이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밀린 설거지도 하고 집을 말끔히 치우자.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도 보글보글 끓여놓고 밥통에 하루 종일 들어있던 먹다 남은 밥 말고 갓 지은 윤기 자르르한 밥도 대령하자. 식사가 끝나면 남편 옆에서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편안하게 사네요. 고백도 하고 따뜻한 물을 떠다가 발도 씻어주자.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섬기면 남편의 마음이 머지않아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사랑한다, 수고했다 칭찬해주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안고 기도해주며 잘 타이르자. 이전엔 가족들에게 신경질이 잦았던 아내,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 교회에 나가더니 사람이 달라졌다고 한마디씩 거들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가족들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김 집사님이 어느 날 내게 부탁했다. 목사님, 우리 구역에 한 가정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같이 전도하러 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아파트로 달려가서 이사 온 가정의 배를 눌렀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과천교회에서 왔습니다. 김 집사님과 내가 동시에 대답하자 어머, 과천교회요? 집주인이 반가운 목소리로 기분 좋게 문을 열었다. 이런 일은 흔치 않기에 나는 집주인에게 반가운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어떻게 과천교회를 아세요? 집주인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어제 삼촌을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식사 중에 다짜고짜 저보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동네에서 교회를 나가려면 과천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절에 다니시는 삼촌이 과천교회를 가라고 권하시기에 놀라서 물어보니 얼마 전 과천교회에서 삼촌 집으로 전도를 나왔더래요. 그런데 과천교회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상냥하고 인상들이 좋더라면서 자신은 절에 나가면서도 교회를 다닐 거면 과천교회로 나가라고 몇 번이나 권하셨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절에 다니는 불자가 우리 교회를 소개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했다. 새로 이사온 그 여자는 그 주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이렇게 환대받는 경우도 있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핍박받는 순간이 더 많다. 나 역시 전도하는 중에 정신병자 취급도 받았고 왕소금 세례도 받았고 칼침도 받고 욕도 얻어먹었다. 그러나 고난이 크면 상급과 축복은 더 크기 때문에 그걸로 낙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번은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 남자가 말했다. 목사님이십니까? 빨리 오셔서 이분들 좀 데려가세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왜 파출소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놀라서 다급하게 물었다. 두 분이 전도하러 가셨다가 문이 열리니까 아마 그 집으로 그냥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집주인이 신고해서 모시고 왔어요. 나는 황급히 파출소로 달려가서 도착하자마자 문을 확 열어젖히며 뛰어 들어갔다. 그 순간 너무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풀이 죽어 있을 줄 알았던 두 권사님이 경찰을 한 명씩 붙들고 전도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얼른 전도하는데 합류해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딨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때가 되면 엄청난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거기엔 TV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컴퓨터도 있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기가 과연 믿을까요? 우리가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아기가 모르는 바깥 세상과 마찬가지로 그곳 또한 엄청난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그 주에 그 경찰서의 당직자 한 사람만 빼놓고 모든 경찰관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우리 과천교회 옆에는 5층짜리 주공아파트가 있다. 그 아파트 3층에 욕쟁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전도하러 가서 벨을 누를 때마다 나와서 온갖 험악한 욕설을 다 내뱉었다. 하지만 우리 전도대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어느 날 벨을 누르자 할아버지가 웬일로 집사님들에게 들어오라고 했다. 아,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열렸구나. 두 분 집사님은 기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작정한 듯 욕쟁이 할아버지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쉬지 않고 욕을 해대기 시작했는데 2시간 동안 집사님들은 그 욕을 웃는 얼굴로 잠잠히 모두 들어주었다. 어디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할아버지는 실컷 욕을 한 후 그제야 집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기회를 주었다. 할아버지, 살아오신 날보다 살아가실 날이 적지요.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할아버지는 교회에 등록했다. 신기한 것은 할아버지가 교회에 등록한 이후로는 한 번도 그가 욕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 복된 소식 오늘 주위에 한번 전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름다운 소식에도 감사드려요.